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음의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8월 1일 8월의 첫날입니다. 매우 더운 무더운 여름의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동부 성경학교의 이제 마지막 순서로 물놀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8월의 이 무더운 가운데에도 또 남은 수련회가 있습니다. 중고등부 청년부유 연합수련회, 그리고 8월 16일 창립기념주일. 무더운 여름 가운데에도 지치지 않도록, 또 무더운 여름 가운데도 우리의 건강 지켜주시도록, 우리의 가정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또 여러 행사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여름 휴가와 피서 중에 여러 성도님들의 안전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의 이 삼복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잃지 않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절의 변화 가운데 무더운 여름철 삼복더위를 맞아 우리의 건강에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두 성도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휴가철 비서지로 또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떠나는 모든 발걸음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 가운데도 수고하며 땀방울을 흘리는 그런 손길들이 있습니다. 여름 행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아동부의 물놀이와 또 8월 6, 7, 8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수련회와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교회 장립 기념 주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모든 가정과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이 더운 여름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건강 잃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오고 가는 모든 걸음 속에서도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상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여름의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맞이한 8월의 첫날, 우리의 숨쉬고 호흡하는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성도님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이 여름 여러 소외되고 또 더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없도록 살펴주시고, 휴가와 피서로 또 발걸음을 옮기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에도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잃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8월, 오늘은 아동부, 물놀이와 또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함께하는 연합수련회가 있습니다. 오고 가는 여정을 지켜주시고 이 여름 수련회 가운데에도 무더움을 이겨내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또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8월 16일 창립기념주일 101주년을 맞이한 신앙교회가 이제 병례 100년을 떠나보내고 다시 처음으로 1주년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본으로 다시 세워가는 우리 신앙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무더위와 여러 어려움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사회 곳곳에서 수고하며 땀방울을 흘리는 이들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신음하는 이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열방 가운데 파송받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다음 세대에도 복음의 씨앗을 온전히 뿌리고 그리하여 아름다운 열매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신실한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도 지나가게 하여 주시오며 새 힘 얻어 8월 한 달도 건강하게 또 은혜롭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8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2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22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있는 한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특송 읽겠습니다. 교육자들의 특송. 꽃이 피는 봄날에만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아멘. 감사합니다. 예, 봄에도 주시는 은혜가 있고 여름에도 주시는 은혜가 있으며 또 가을과 겨울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또 여전한 우리를 향한 소망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예, 오늘은 예쓰지 않아도 가을은 온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8월의 첫날 조화로 기도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제 복날 한 번 남았습니다. 예, 복날이 7월 15일이 초복이었고 7월 25일이 중복이었고, 그런데 초복과 중복은 열흘 사이인데 열흘 사이로 그 다음에 말복이 와야지 맞는데 말복은 8월 14일입니다. 그러니까 20일 간격이 되죠. 20일 간격이 됩니다. 20일? 네, 맞죠? 20일 간격. 예, 올해는 이 중복과 말복 사이의 간격이 이게 조금 더 다른 해보다 떨어져 있어서 이 월복의 해라고 한다고 합니다. 예, 월복. 예, 복날이 와야 되는데 복날이 더 더디게 온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이 복날의 복자가 무슨 복자인지 아십니까? 복날의 복이 엎드릴 복입니다. 엎드릴 복. 가을이 오려고 하다가 여름이 너무 기운이 세가지고 그 여름 기운에 가을이 그만 꼼짝 못하고 엎드려. 쉽게 말해서 그 기운에 눌려가지고 여름 기세에 가을에 자기의 기운을 발휘하지 못하고 거기에 항복을 한다라는 거죠. 항복하다 할 때도 이 복자 쓰는데 엎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을이 여름에 엎드려 버리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20일이 복날이지만 그 사이에 입추가 먼저 옵니다. 입추. 8월 7일이 입추입니다. 이런 계절의 절기의 날짜만 봐도 어떤 의미가 있느냐. 복날이 이번에는 늦게 올 정도로 삼복 더위가 기승을 8월 14일경까지 8월 중순까지 삼복 더위 기간을 나게 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그 복판에 또 가을이 들어선다, 가을이 온다라는 입추가 배치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럼 뭡니까? 우리에게 여름은 끝날 것 같지 않아도 끝나고 지나가고 가을이 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들지 않은 질서가 바로 이 계절의 변화입니다. 이 계절의 변화는 우리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섭리입니다.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고,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지구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기울어진 상태에서 태양의 주위를 공전을 합니다. 기울어져 있으니까 태양 주위를 한 바퀴를 도는 중에 그 기울어져 있는 각도로 우리 북반구에서는
좀 더 태양 쪽으로, 태양이 많이 비추는 방향으로 기울어진 그 기간, 공전의 주기상 태양 쪽에 더 많이 기울어져 있는 그 지역은 여름을 맞이하는 것이고, 태양 쪽에 빛을 좀 덜 받는 그 방향을 가진 공전의 위치에 있을 때에는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봄과 가을이 이제 배치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 자전축이 23.5도가 아니라 그냥 똑바로 그냥 정 자세로 서 있다고 한다면 1년 12달 그대로 반드시 어느 위치에 공전주기에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어도 똑같이 서 있으니까 계절의 변화가 없습니다. 또 반대로 완전히 이게 90도로 누워서 움직인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극단적으로 어느 한 여름철에는, 어느 지역은 여름철을 맞이하게 되면 극단적으로 덥고, 이제 또 한 3개월 정도는 극단적인 추운 겨울을 맞이해 가지고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우리나라가 41도 평균 최고 기온이 41도를 넘어서는, 드디어 마의 41도 벽이 깨졌다, 이제 이런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90도로 누워 있었다면 여름철에 41도가 아니라 50도, 60도까지 치솟는 그런 아주 재앙에 가까운 계절을 맞이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계절의 변화를 성경은, 창세기는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가 하나님께 이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무지개 언약과 함께 주신 약속의 내용이 있는데, 그 약속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계절의 변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땅이 있을 동안에, 땅이 있는다라는 것은 홍수가 끝나고 땅이 그 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되죠.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생명체들이 살 수 있도록, 생명이 그 안에 땅에 기생할 수 있도록,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는 약속 중에 하나가 계절의 변화, 또 낮과 밤,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추수하고 씨를 뿌리고 또 추수하는 그 때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23.5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즉 기울어진 자전축과 같이 좀 반듯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인생이, 아니면 그냥 편안하게 누워서 가면 좋을 텐데, 누워서 가는 것도 또 완전히 반듯하게 직립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기울어짐이 있습니다. 23.5도. 그런데 그 우리의 인생이 기울어진 23.5도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많습니다. 봄이 있고, 인생의 봄도 있고, 인생의 여름도 있고, 인생의 가을도 겨울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 이런 창조의 섭리와 창조의 질서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의 질서와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름 우리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 안에 있는 계절입니다. 또 여름이 덥다고 해서 더우니까 난 여름이 너무 싫다, 여름 견디기 힘들다, 여름이 있어야, 그래도 이 계절이, 이 사시사철이 있어야 그 가운데에서 생육과 번성의 이 놀라운 비밀들이 또 작동되게 됩니다. 여름에는 더워야 마시고 겨울은 추워야 마시고, 그리하여 더운 여름을 거쳐야, 그런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날씨가 안 더워가지고 과일이 안 달다, 맛이 안 들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더운 여름철을 지나고 나야 과일들이 제대로 숙성해서 연글고 당도각이 들고, 그래서 맛있는 과일을 우리가 먹게 된다라는 것이요. 이게 뭡니까?
그게 여름의 맛입니다. 그리고 등산을 하면 산에 올라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고, 따지고 보면 왜 사람은 그렇게 힘들게 굳이 올라갔다가 내려올 걸, 산에서 살 것도 아닌데 다시 내려올 거를 굳이 힘들게 올라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오르는 맛이 있습니다. 올라가야지만 볼 수 있는 게 있고, 올라가서 느끼는 맛이, 재미가,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뻘뻘 땀을 흘리고 올라가서 물 한 잔 마실 때, 물 한 병 마실 때, 그때 물맛은 매우 좋습니다. 이 여름철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있죠. 겨울철에 계곡에 가서 수영하는 것보다 겨울철에 그렇게 하면은 그거 좀 이상한 거죠. 그러나 여름철에 계곡에 나가서 발 담그고 그리고 물에 들어 앉을 때 그때 누리는 재미와 맛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만들지 않은 질서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름은 왜 만드셔가지고 그렇게 볼 일이 아니죠. 그 여름이 있어서 우리에게 여름에서만 느낄 수 있는 재미와 의미를 주셨다. 우리가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스스로 물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이 시냇가 곁에 뿌리를 두고 있을 때 그 나무가 이렇게 아름답게 소생하고 또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이 무더운 여름 가운데서도 하나님 편에 신실하신 창조의 섭리를 만드신 하나님 편에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한 달 되기를 바랍니다. 매미가 있습니다. 이제 매미가 울 계절이죠. 이제 아마 요 삼복 이제 중복을 지나서 말복 그리고 8월 한 달간에는 매미 울음소리를 우리가 아주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매미는 우는 그 기간이 약 한 달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8월 이 한 달 기간 동안에 매미가 울게 되는데 그 한 달 울고 그리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매미가 실질적으로 울면서 생존하는 기간은 한 달. 그런데 그 한 달을 위해서 땅 속에서 보내는 유충으로서 보내는 시간이 약 6년에서 7년 정도입니다. 6, 7년. 나무나 또 땅속 이런 것에서 나무의 수액을 조금씩 빨아먹고 유충 기간에 여러 번에 걸쳐서 이 황골, 탈피, 껍질을 벗는 그런 여러 차례 껍질을 벗는 시간들을 견뎌내면서 그리고 나서 땅 밖으로 나와서 그렇게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울음은 어쩌면 자신의 이제 며칠 안 남은 이 생존의 이 세상 속에서의 생존하게 될 며칠 남지 않은 것을 슬퍼하는 울음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사실 그것은 매미가 우는 것은 짝짓기를 위해서 우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았던 6, 7년의 기다림, 그 기다림을 통하여 이 매미는 슬프기도 하고 또 찬란하기도 한 이 땅 밖에 나무에서 우는 그 한 달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정해진 기간 동안의 준비를 거쳐서 땅 밖에서의 삶 그리고 또 다음 새로운 생명의 잉태, 생명을 낳고 그렇게 생명의 순환을 이루어 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이 계절과 주기 가운데에도 그러한 이 매미 유충이 6, 7년의 땅의 단단함 속에서 그러나 또 어둠 속에서 그렇게 몇 번의 껍질을 벗는 기간이 있듯이 우리의 삶에도 그런 준비하는 기간들이 있습니다. 이 8월 여름의 한복판 8월의 첫날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혹시 많아서 더위 때문에 지치고 또 그러한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어떤 성과,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인생의 답답함 때문에 또 마음이 낙심이 찾아오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런 가운데 나중에 맺게 될 열매를 위해서 이러한 시간도 견디게 하시는구나 하시면서 이 시간들을 잘, 그러나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잘 내리셔서, 기도의 뿌리를 잘 내리셔서 잘 버티고 견뎌내시는 우리 또 8월의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때가 있습니다. 때가 여름에는 여름이 있지만, 여전히 여름이지만, 그래서 8월 7일 이제 일주일 뒤면은 입추이지만, 입추, 가을에 들어섰다, 가을이 섰다 직역하면 그러는데, 아마 8월 7일에도 모르긴 해도 엄청 더울 겁니다. 야, 가을이 이제 성큼 다가왔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덥냐. 여전히 더워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건 있습니다. 인생의 경험의 기억 속에서 분명히 아는 거, 아무리 더운 여름도 지금까지 지나갔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더운 계절이어도 그 방향은 가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극도로 더울수록 야, 이제 정점 찍는구나, 더위가 물러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질 것이다. 실제 광복절 8월 15일 여전히 덥지만 8월 15일 무렵부터는, 저도 예전에 시골에 살 때 그러고 보니까 몇 감은 적이 굉장히 오래됐네요. 시골에 살 때 몇 감았던 기억을 보면 굉장히 덥지만 8월 15일 무렵쯤 몇 감으로 들어가면 이상하게 물이 찹니다. 물이 너무 차서 이제는 풍덩풍덩 들어가기에는 이렇게 가슴이 섬찟섬찟 놀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방향이 정해졌다라는 거죠. 물이 차기 시작하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서늘해지기 시작하고, 분명한 것은 가을을 지향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의 인생에도 방향이 있습니다. 지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동행하는 우리에게는 그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이 방향이 정해져 있다는 거, 그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는 거, 이것을 놓치지 마시고, 나의 인생의 끝에는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드시고 날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 주님 넓은 품 안에, 그분 품 안에 온전히 평안하게 깃드는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그것이다. 이것을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아무리 답답하고 또 지치고 낙심이 찾아올 때에도 품위 있게, 원망 없이 단아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걸음을, 또 8월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신안의 모든 성모님들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까 기도 제목도 나눴지만 8월 한 달에도 우리에게는 여러 또 감당해야 될 행사가 있고, 이 8월 달에 나중에 오늘 그냥 조금만 말씀드리면 8월 달에 장리 기념주일에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저희 교회가 창립된 1925년이 을축년이었습니다. 을축년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전무후무한 홍수가 있었습니다. 을축년 대홍수,
을축년 대홍수라고 불립니다. 일제시대였죠. 1925년 7월에서 9월까지 4번의 태풍이 오게 되는데 엄청나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 서울 한강이 넘쳐서 많은 이 홍수 피해가 있었고, 이 지방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천, 강 주변에 있는 이 마을들, 고을들 물에 잠기고 엄청나게 수해 이재민들이 발생을 하는 그런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농사를 망치게 되겠죠. 그래서 농사를 망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가 찾아오겠습니까? 엄청난 기아, 굶주림이 찾아옵니다. 흉년이 지고 흉년 때문에 굶주림이 찾아오는 그런. 그런데 1925년이 어떤 해입니까? 을축년 대홍수. 25년에 그 홍수가 나가지고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더울 때 교회를 설립했을까? 왜 창립 기념주일이 좀 한 3, 4월이나 아니면 한 9월, 10월이나 하면은 행사를 하기도 좋고 좀 이렇게 뭔가 이게 덥지는 않아야지. 더우니까 약간 행사 준비하면서도 기진맥진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 이때 교회가 그래도 그 몇 사람이 모여서 그랬을까? 여러분, 원래는 여기서 동각에서 예배드릴 생각이 없었는데요, 요 8월 20일에 저기까지가 가기가 힘든 겁니다. 원래는 여기 요 재매마을 요 동네가 아니라 저쪽에 조금 더 북문 박교회라고 있었습니다. 그게 거기를 출석하는 성도들이 홍수가 나고 하니까 질퍽질퍽하고 하니까 거기까지 가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끼리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기가 힘들겠다. 저 동네까지 가기가 영 성가시다. 그래서 그냥 동각에서 우리 여기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홍수가 결국 나은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운명상 홍수, 비하고 운명상 연관이 많이 돼 있습니다. 아셨어요, 여러분? 모르셨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뿌리를 아시고 운명상 우리는 홍수, 이런 비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아픔들 이런 것을 위해서 치수, 물 관리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을 지닌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러나 인생에 홍수가 지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잉태되는 태어나는 또 새로운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또 8월의 한 달을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애쓰지 않아도 여름은 지나가고 가을은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애쓰지 않아도 찾아오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주어지는 은혜가 많습니다. 여러분, 일단 그것을 누리시고 또 버티고 견뎌내야 될 것은 잘 버티고 견디시고, 그렇게 살다 보면 사라지고 그렇게 살다 보면 지나가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지향으로 아름답게 꽃피고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혹서기, 폭염 혹서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이웃들 또 이번 장마가 이번에는 싱겁게 지나갔습니다. 좀 그런데 이렇게 또 싱겁게 지나가면 비 피해가 없어서 좋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제 가뭄 걱정이 또 듭니다. 적절한 비 하나님께서 내려달라고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 수련회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창립 기념주일 위해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또 시대적 사명,
또 태생적 사명, 이 지역에 자리 잡은 그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또 여름철 오고 가는 모든 걸음들 안전하게 평안하게 지켜달라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각 가정 어려움 중에 견디기 힘든 시련을 겪고 있는 가정들을 위해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신 뒤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8월 한 달 새로운 첫날 출발점에 서서 하나님, 무더운 여전한 이 여름의 더위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에 더 힘겨워할 이웃들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건강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에도 힘써 수고하며 땀방울을 흘려 아버지 하나님, 여러 행사를 준비하는 손길들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 수련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창립기념주일 우리 을축년 1925년 무더운 여름,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힘들고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신앙교회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하지 않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의 마음으로 온전히 합심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태어난 그 시대적 사명과 태생적 사명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따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뤄가는 이 지역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름 이 피서 휴가철을 맞이하여서 피서를 떠나는 성도님들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붙드시고 각자의 선자리에서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가 온전히 주 안에서 평안케 하여 주시고 선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열방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선교 사역들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님들의 각 가정을 붙드시고 견디기 힘든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시련 역경 가운데 있는 가족들 위해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모든 가정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정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옵소서.